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하실까요? 웃는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가정이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나 혼자 예배 와서 목사님이랑 덩그러니 둘이 앉아 있으면 어떨까? 찬양이 나올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인 줄 압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 이름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우리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269장 또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그냥 당당히
단숨에 지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손뼉 치시면서 2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아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2절 3절입니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주님, 그리고 그 아들을 그냥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온 인류를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주님 말씀 전하는 종으로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해서 역사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여 하나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라는 것,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깨달아 알고 또 참으로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내가 눈물 흘릴 때라도, 내가 고민할 때라도, 너무나도 큰 문제 때문에 신음할 때조차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또 그래서 그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되 주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잊지 않는 좀 겸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이 존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렇게 주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또 주님 회개하고 다시금 그곳에서부터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너는 참 성결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인정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모든 죄 가운데 주님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존재인 줄 압니다. 주여, 매번 회개하며 그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 압니다. 늘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만 달려나오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 흘릴 때라도 주님, 사단이 참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참 믿음 가진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고백 드리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참 용기를, 참 소망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영역이 7배나 더하도록 주님 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또 목회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종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님께 또 간구하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희성의 가족들을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일들도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늘나라로 저 주님 앞으로 다 올려지고 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고 향기로 올려지고 또한 응답받는 이 귀한 사순절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로 모였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보다 더 귀한 존재 없는 것 더 똑똑하게 깨닫는 하늘과 주님 연결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있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요. 실수하면 또 배우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닫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꽁꽁 닫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를 마치 여인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 그게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소리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어디에서나 지혜가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듣지 못했다는 변명할 수 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지혜가 사방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정작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 다름이 아니라 못 듣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안 들리는 게 제일 문제다.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지혜는 사방에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어디에나 지혜는 있다. 길거리에도 광장에도 골목에도 성중에도 어디에나 지혜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다.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외칩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데 지혜가 지적하는 건 사람들의 자세예요. 너희들이 지혜가 없는 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닫힌 마음 때문이다. 너희들의 꽁꽁 닫힌 마음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누가 뭐합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손을 내미는데 어떻습니까? 그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내민 손을 거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이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귀를 닫고 손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책망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근데 듣는 마음 없이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꽁꽁 다 닫아 걸고 나는 아무것도 안 들을 거다.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그 얘기를 들을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지혜가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마음과 귀가 닫히면 들을 수 없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열린 자는 듣게 될 것이다. 제발 좀 들어라. 내 얘기 좀 잘 들어봐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자이신 주님을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놀라운 지혜가 가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근시안적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일단 귀가 안 들려요. 두 번째, 안 보여요. 눈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가 안 보여요.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고 그것으로 근심과 슬픔이 임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 괜찮으니 그냥 오늘 잘 지내고 오늘 편안하게 있자, 이런 사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좀 멀리 내다보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요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보여도 꿈쩍하지 않고 오늘 괜찮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일입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나발이 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마도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나발이 가축을 키우는 일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나발이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주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누군데 나한테 와서 먹을 거 달라고 그래,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선대했습니다.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고 밤낮 담이 되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들에서 우리의 가축을 칠 때 우리가 다친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었고 그들이 우리들의 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이 나발은 모른 체하고 막말을 퍼붓습니다. 이 일에 다윗이 분노하죠.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 한마디로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분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하인 중 하나가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전해줍니다. 주인의 모욕 때문에 다윗이 우리의 온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요 지체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싣고 다윗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건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해봤자 소용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만 더 커지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비가일이 가서 나귀에서 내려서 땅을 얼굴에 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나를 만나게 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셔서 피를 흘려서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셔서 당신이 우리 가정에 보복하는 일을 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 이 일이 당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도 막
걸어가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당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일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나중에 왕이 될 때 그때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롭습니까? 만약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다윗 오늘 이 나발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가족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요, 그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이 눈앞에 다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누굴 향해 가게 됩니까? 오늘 다윗을 향해 가는 거죠. 모든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도 준비했습니까? 그에게 할 말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그냥 단순히 먹을 것 갖다 주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릴까를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빠른 판단으로 움직여서 다윗의 복수를 멈추게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오늘 괜찮으니 모든 게 괜찮은 게 아니고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은요, 완악해요. 첫 번째 뭐였죠? 그 사이에 잊으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두 번째는 방금 했죠. 멀리 못 본다 그랬죠. 네, 근시안적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완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가 예측 가능한데도 그냥 자기 멋대로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뭐 한다고요? 내 멋대로 살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나 건드리지 마라. 어떻게 되든지 그냥 놔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 고집 불통. 고집 피우고 무시해요.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여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선택하는 걸 버렸다는 겁니다. 업신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멸시와 비웃음으로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요 그냥 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란. 그게 사람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결국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뭘 먹게 된다고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거다. 고집 부려봐라. 그러면 네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거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괜찮을 거야.
그러나 괜찮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결국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은요, 적당히 부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고집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기로 내가 이길 거다, 내가 맞다,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셔야 돼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적당히 부립시다, 이렇게. 고집은 적당히 부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건 유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재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80세가 넘어가면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그렇게 큰 의미가 적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입맛도 예전 같지가 않고요, 소화의 기능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좋은 음식의 의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그게 맛있거나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은 거예요. 몸의 건강도 약해져서요, 여행도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운전도 멈출 때가 되어서 좋은 차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운전을 할 줄 알아야 좋은 차의 의미가 있는데 연세가 들어서 운전을 못하면 좋은 차의 의미도 없어요. 재물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가 더 이상 의미 없을 때가 찾아온다고도 말씀하세요.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이제 지혜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가 지나간 것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일찍 얻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얼마 전에 장신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무슨 연락이 왔냐면 채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장신대 채플에서. 처음에 사양하다가 수락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신대원을 졸업한 지도 20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제가요.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잠시 신학생 때를 제가 좀 돌이켜봤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신학생 때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반성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살았는가. 그 신대원 3년 이때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모르고 참 잘 살았구나. 용감하게.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잘 살아서 참 은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아쉬움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그런 걸 좀 더 알았다면 내게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지혜도 때에 맞게 갖추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도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청춘의 지혜를 청춘의 때에 가지게 되면 더욱 빛나게 되는 거예요. 노년의 지혜는 노년의 때, 그때가 되어서 가지게 될 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청춘인데 노년의 지혜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직은요. 그냥 청춘은 청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고 노년은 노년의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때가 다 제각각입니다. 다 다르게 다른 때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그래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들을 잘 갖추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빛나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조금 멀리 내다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집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들으시고 좀 멀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고집은 좀 버리셔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때에 합당한 지혜를 얻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해 하시고요. 우리 교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이 두 가지 위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에 합당한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조금 더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아버지 조금 더 멀리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지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과 하나님에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세상에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한 교회가 주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정태일 선교사님, 이재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 맺혀지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나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많은 문제를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와 가정 그리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선교자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모든 사역을 통해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아버지 은혜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닫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의 지혜가, 인생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온 세상의 지혜를 향하여 우리를 활짝 열어 우리를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기쁨 가운데 세워져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선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사역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성찬식이겠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주뚜라리 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4월 16일까지 받고요. 세례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한 부모 이상 본교에 등록하시고 그리고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등록하신 분이어야 하고 그분이 세례교인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나 대상자가 있으시면 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춘계부흥회가 4월 15, 16일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교회 소식을 마치겠고요.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